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예배에 대한 주제 가운데 특별히 예배가 중요한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는 예배, 곧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훈하실 때 주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모범생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아들을 샘플로 사용하셔서 교훈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신 문제아 샘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로 교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셨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면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몇 번에 걸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몇 가지 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드렸던 예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자기 방식의 잘못된 예배.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드렸던 잘못된 예배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지 않았어요. 8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7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알고 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절부터 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게 빌미가 되어서 블레셋을 자극시키게 되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올 준비를 하는 이 전쟁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요약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자주 전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도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도 전쟁이 임박해 있는,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적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 군대도 많고 무기도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범한 치명적인 잘못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울은 무슨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사울이 범한 잘못은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왕인 사울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어요. 자, 그 배경이 오늘 본문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8절 9절은 사울이 제사를 드릴 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 곧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곧 전쟁 출정식을 할 텐데, 전쟁을 위해서 사무엘이 예배를 드려주고 제사를 드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7일 이후에 도착하겠습니다라는 기별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7일 후에 도착하겠다라는 기별을 했고, 지금 사울 왕과 백성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에 사무엘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동요하면서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막강한 그 위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보면 앞부분에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이 7장에 나왔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예배를 인도할 때 힘을 얻었고, 그리고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빨리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기를,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 거죠.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조금씩 동요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자 이제 마음이 급해진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울이요, 제대로 된 왕이었다면, 신앙이 제대로 된 왕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지금 동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사무엘 선지자가 곧 올 텐데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했어요. 이게 왕으로서 사울이 해야 될 역할이었는데,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동요하니까 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요. 제사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자,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를 드려버렸는데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고 말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이 약속한 날을 넘기지 않고 그날에 맞춰서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사울은 오늘 좀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좀 더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서 먼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은 사실 약속이 어긴 것이 아니고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늘 좀 더 빨리 온 것이 아니고 조금 늦게 왔을 뿐이지 오늘 오기는 왔어요. 근데 사울이 이걸 마음이 급해서 사무엘이 오지 않을 모양이다 하면서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사무엘이 그날 정오나 늦어도 오후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몇 시간도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약속한 날이 다 지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을 거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했을 텐데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도착해 보니까 이미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걸 사무엘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보면 11절 상반절에서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고 추궁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물어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이 책망성의, 이 질책성의 말입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사무엘이 이 상황이 딱 파악된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왕이 행한 건 뭡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왕이 왜 이런 짓을 행했습니까? 라고 질책성의 말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울의 대답이 참 가관이에요. 사울의 대답이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부터 12절에 나와요. 자, 11절 하반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게 사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사울이 지금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11절에 앞에 가보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핑계를 냅니까? 세 가지 핑계를 대는데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당신은 오기로 한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저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근처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저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뭐래요?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 하는 말을 여러분 조금 성경적인 시각 말고 그냥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면 사울의 이 말은 충분히 그럴듯합니다. 충분히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왜 그래요? 지금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웅성웅성하면서 사무엘 안 온다고 막 이러다가 우리 블레셋에서 지겠다, 우리가 막 다 죽겠다 이러면서 막 흩어지잖아요. 막 흩어지면서 막 도망가기가 흩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충분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변명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럴듯하고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이 행동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사울의 이 행동은 모두 정말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자꾸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주위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이러니까 이게 맞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사울의 행동은 모두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울의 대답 속에는요, 이 핑계밖에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에 대한 그런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이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마음을 추스렸을 거예요. 사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끝까지 자기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사무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고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사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러기에 사울에게 있어서 누가 제사를 집례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만 하면 사울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을 달래는 게 중요합니다. 저 백성들은 뭘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러면 마치 블레셋 가서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제사를 누가 드리든 상관없이 제사만 드려지면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위로를 받을 거다 하면서 백성들을 달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울처럼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놓고 나서 핑계를 대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핑계,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을 행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해서 핑계를 댔어요. 사울이 이런 변명을 하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의 반응이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13절, 14절에서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무엘의 책망 가운데 두 번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여, 당신은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지금 사무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지적하는 거예요. 특히 제사의 문제, 곧 예배의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드려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이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도요, 그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핑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월권 행위.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왕이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리면서 월권 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망령된 죄악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역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핑계를 대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이 제사, 예배와 관련해서 더더욱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늘 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도 안 오고 모레도 안 오고 사무엘이 무슨 일이 생겨서 오지 않았다. 그러면 제사 안 드리면 돼요. 지금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없으면요, 제사 안 드리면 됩니다. 근데 사울은 제사가 마치 어떤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부적, 제사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지금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참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의 어떤 능력, 제사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여러분 제사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도착하지 않아서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 제사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렸다고 해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울은 마치 제사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제사만 드리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런 불신앙의 행동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당신 끝이야. 사울,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에서 폐위시킬 겁니다. 당신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지도자로 삼겠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요? 사울 다음에 사울 대신해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여겨지는 다윗.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향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향해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인데 21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를 보니 하나님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모 권사를 만나니 모 집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정직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다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딱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딱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다윗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좀 더 좁혀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약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바로 다윗이 보였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다윗도 우리처럼 실수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게 하는 간접살인죄를 범했어요. 이런 죄를 범했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 사울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핑계대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이게 사울과의 차이입니다.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고 다윗도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어요. 둘 다 똑같이 잘못해서 책망을 들었지만 사울은 책망을 들었을 때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저래서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책망을 들었을 때 바짝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사울이 은혜를 받겠어요?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책망 들을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사울과 다윗은 또 어떻게 차이가 있었느냐 또 한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조금만 더 뒤로 가고 읽지는 않을게요. 조금만 들어가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이 이야기 대충 알죠?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그인과 같은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칩니다. 근데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얘기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싸움 장면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쳤던 말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다윗의 신앙관입니다. 얼마나 달라요? 사울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말이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유치원생하고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의 싸움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만큼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 싸움에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 그래요? 사울은 전쟁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 제사만 드리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구나. 제사 자체를 승리의 요건, 은혜의 요건으로 본 거예요. 오늘
사울의 말을 앞에 하나로 앞서가서 12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에 내가 이러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고 알고 공격해 오겠거늘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사울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어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사 드리면 은혜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울의 생각 속에는요, 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은혜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 자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받는 겁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예배와 관련해서 사울이 드린 제사, 사울이 드린 잘못된 제사, 사울이 드린 잘못된 예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잘못된 예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그 정도는 뭐 괜찮잖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가 맞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예배드려야 돼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가 아는 대충의 지식을 가지고 대충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드려야 되지, 자기의 방식을 사용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만의 예배를 합리화해 오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에 빠져도 되는 어떤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죽을 것 같다, 그런 예배에 참석 못하겠죠. 분명히 부득이한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상황도 아닌데 이래서 오늘 예배 빠졌어요 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예배되지 않는 것을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요,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캐롤라이나 장로교회도 한동안 예배를 못 드렸을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담임 사역할 때 정말 한 1년 이상 교회 문을 닫았어요. 물론 왜 교회 문을 닫냐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목숨을 걸고 예배드려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도 한 발짝 양보했던 게, 이게 특수한, 이게 전염병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전염병 걸리면 또 다른 사람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도 행정명령에 의해서,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에 의해서 교회 문을 한동안 닫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이제 영상으로 저 혼자 교회 와서 방송 직원하고 저하고 대표 기도자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현장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하는 그런 일이 제법 오래 있었는데, 여러분, 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준 것이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의 생각 속에 이제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뭐 조금 일이 있으면 예배에 빠져도 된다라는 인식이 성도들의 생각에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권사님 같이 저 연세 많으신 분들 세대의 어르신들은 어땠냐면 목숨 걸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정말 죽을 일 아니면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요즘엔요
감기 걸리면 감기 걸렸다는 핑계 대고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이게 이 코로나가 가져온 하나의 부작용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합리화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탄에게 넘어지면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건강이 허락되신다면 건강함 속에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참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배의 맛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